모신 성도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스승에서 자존감이 약한 제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것이 너무나 고민이 되면서 스승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벽장 속에서 이제 돌 하나를 딱 꺼내주면서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은지 동네 시장에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하고서 이 제자에게 그 돌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래서 시장에 간 이 제자가 먼저 딱 눈에 띈 이제 채소 장사한테 가서 딱 물어봤습니다. 채소 장사에서 딱 불러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채소 장사가 딱 보니까 이제 채소 장사 돌을 볼 줄 알겠습니까? 돌덩이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갖다 버리게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자가 그 돌을 들고 이제 정육점에 이제 찾아갔어요. 정육점 주인이 그것을 딱 보고 나서 보통 돌은 아닌 것 같고 돼지고기 한 2억 원 값을 쳐줄 테니까 바꾸시겠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그 돌을 가지고 이제 방앗간을 좀 찾아갔어요. 방앗간에 갔더니 방앗간 주인이 내가 돌을 좀 볼 줄 아는데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니군. 쌀 한 가마리를 줄 테니까 쌀 한 가미 값은 나가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보석상 주인이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딱 받아보다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정밀 감정을 딱 해보는 거예요. 정밀 감정을 해보니까 이 주인이 정말 이제까지도 보지 못했던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보석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상 주인이 자네가 받고 싶은 금액이 얼마인가? 내가 그것을 다 줄 테니까 그것을 나한테 팔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이러저런 얘기에서 쭉 이야기하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돌 하나도 어떠한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다 달라지게 되어진다. 그 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한갓 아무런 그냥 갖다 버리다든지 돼지고기 2근이라든지 쌀 한 가마니 정도 그 정도의 값어치밖에 매길 수밖에 없다. 너는 그와 같이 가장 귀하고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남겨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요? 그냥 돼지고기 2억은 정도? 아니면 쌀 한 가마니 정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지으시고 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지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어치로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로는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생명과 맞받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에게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존귀한 보석 같은 그런 존재. 행여나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못 알아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웃들이 못 알아줄 수 있겠지요.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가치 있는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늘 삶 가운데 그렇게 가치 있는 일, 보배로운 일, 기쁘은 일, 때는 정말 행복한 일, 그런 일들만 항상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면서 왜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은 항상 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쉽지 않은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거리와 근심과 때는 낭만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있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 믿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기쁘고 즐거웠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때로는 낙심을 당하고 낭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 이웃이, 아니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어떻게 더 심하게 나가면 삶을 포기해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나간다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야기하겠지. 옆에 있는 이웃이 이야기하겠지.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시편 57편에 가서 보면 이 57편의 성경책에 보면 이제 제목이 딸려져 있는데, 제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인기가 명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거든요. 전쟁에 나서 승리하고 막 이기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막 이렇게 우러러 앙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시기심이 났어요. 질투심이 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는 그 와중에 사무엘상 24장에 가서 보면 엔게디라는 그런 황무지, 엔게디는 그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숨게 되었어요. 그 동굴에 숨게 되어지는 데에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때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을, 다윗이 피해 다닌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한 600명 정도, 그러니까 다윗의 식구가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고 산골짜기에 숨고 굴에 숨어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굴에 마침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잠깐 이 사울이 피곤했는지 발을 가리러, 성경에 발을 가리러한다는 것은 좀 낮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큰 볼일을 보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사울이 그 어떤 큰 볼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좀 쉬기 위해서 굴을 딱 찾아 들어오는데 마침 그 굴 안에 다윗과 다윗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함께 했던 밑에 있던 부하나 동료들이, 이건 기회입니다. 사울을 잡을 수 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사울을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울 혼자 이 굴에 피해 들어왔으니까 그럴 만한 어떤 기회가 있었고 그럴 만한 어떤 힘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살며시 사울에게 다가서 옷자락을 살짝 베지요. 응? 그러면서 사울이 굴에서 빠져나갔을 때 멀리서 이 다윗이 그 모습을, 사울 왕이 어찌하여 저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한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굴에 있을 때에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오늘 본문에 가서 봐도 다윗은 정말 억울할 정도로,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다윗의 감정이 어쨌는지 먼저 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의 감정이, 그 굴 안에 숨어서 피해 다니는 그런 생활할 때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억울한 감정이었어요. 억울했단 말이죠. 자기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해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 뿐이었어요. 조금 잘난 것은, 그죠? 그럼 사울보다 조금 잘났다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음모하고 음해하고 그러면서 다윗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사울도 어쨌거나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해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가 느꼈던 감정, 다윗도 인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해야지 아니하는 일들을 했다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음해하고 다니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줄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기를 죽이는 창과 화살 같고 자기를 죽이려는 날카로운 칼같이 그런 말들을 막 하고 다녔단 말이죠. 다윗을 향해서 말을 막 하는데 정말 억울할 정도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말을 막 퍼뜨리고 다니면서 다윗에게 말로도 창과 화살을 쓰고 칼을 막 들이대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만한 그런 일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다윗은 그래도 다윗과 사울과 싸울 수 없기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굴에서 이제 생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굴에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당하지도 않을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했거나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생활에서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한테 어떤 해코지를 했다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다윗과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 그런 어떤 명성이 나타나고 어떤 그의 용기와 용맹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 그것 때문에 사울을 피해를 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라를 살리고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외적으로 침입을 해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딱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런 억울한 감정이 들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도저히 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는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아도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에 처해져 있는 이 인생에 있어서는 굴에 딱 갇혀서 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진리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 때로는 곤고한 날을, 이 두 가지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하도록, 때로는 기쁜 날, 때로는 곤고한 날이 늘 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또한 행복한 날도 주시고 또는 때로는 절망과 슬픔이 있는 그런 날도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전도서 7장은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장래일을 너무나 알고 싶어해. 무엇이 일어나는, 내일은 무엇이 일어날까? 올여름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올 가을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년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너무나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능히 헤아려 알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알 수 없단 말이죠. 흔히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예언해준다가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천학관을 찾아가든지 손금을 보고 발금을 보고 관상을 보면서 삶의 미래가 어떻고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예측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한낱 어떤 통계에 불과한 거예요. 통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알고 자기 장래일을 알고 있다면 뭐하러 굳이 그들이 앉아서 철학관에 앉아서 손금을 봐주고 관상을 봐주고 발금을 봐줍니까? 뭐하러? 저는 그런 일을, 만약에 사람들의 어떤 미래나 장래를 다 알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있다면 좀 더 높은 사람, 큰 사람 찾아가죠. 대통령 될 만한 사람 찾아가죠.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딱 붙어 있죠. 뭐하러 굳이 앉아서 5천원, 10,000원씩 받아가면서 몇만 원씩 겨우 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점쳐주고 무당 굿해주고 손금 봐주고 발금 봐주고 관상 봐주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진리는 삶 가운데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으면 또 행복한 날이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삶의 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하면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굴에 피해 있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누가 봐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0명은 있었지만 그 600명을 가지고 사울 왕, 군사력만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그 사울 왕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윗은 물론 싸울 마음도 없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언제 그가 굴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장래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다는 얘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리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인생의 굴을 만나는 정말 절망적이고 아무런 인생의 빛이 보이지 않냐고 장래에 아무런 계획도 서지 않냐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세,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2절 말씀 가서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과 그 능력을 가지시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기 자신은 지금 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일부러 굴을 찾아가서 거기서 자기가 살려고 해서 굴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전지전능은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굴 속을 피해 다니는, 사울을 피해서 굴을 찾아다니고 남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신세 가운데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상황이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문제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큰 슬픔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고 힘이 쭉 빠져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성경의 진리처럼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가 왜 이 굴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섞인 그런 불평의 쪽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굴 속에 갇혀 있는 도망치는 그런 신세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굴 속에 갇혀 있는 자기의 억울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고, 다윗이 왜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말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는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절대 그 환경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도 들었어요. 예, 인간이니까 억울하고 신세한탈 만한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했다니, 지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히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미리 막아주셔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환란이 전혀 없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가서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성경에 이름들을 남기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갇히기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할 거야.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나 그런 여건들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진 그 처지적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 바울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때를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 그랬던 그가 잡혀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주의를 하다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다 주의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은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지.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지금 다윗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자기는 피해서 억울한 감정이 들긴 했지만 오히려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의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를 뛰어넘어서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이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의 모습에서 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실패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나 여건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순히 내가 처해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건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상황의 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단순히 내 필요나 내 부족함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하나님, 그러면 도깨비 방망이 마냥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도깨비 방망이 찾아다니지요. 하나님은 그런 너무나 작은 우리의 생각의 틀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여건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존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가 처했던 이 동굴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마음을 확정지었다는 것은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데 어떤 결단을 내려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오히려 그런 결단을 내려버리네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굴을 찾아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 음모를 당하고 음해를 당하여서 자기 앞에 큰 장애물이 있고 큰 웅덩이가 있고 자기를 넘어뜨리는 많은 적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찬양함으로써 당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의 결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데,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자기가 하지 않았던 말, 그런 말들로 인해서 인생의 막을 내리는 막장의 인생,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렇게 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인생 굴,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깜깜해. 내가 이런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절망, 나는 정말 가치가 없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쓸데가 없는가 봐.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런 자존감이 극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마저, 친구마저, 이웃마저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함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절망 가운데 쭉 빠져버리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시대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네요. 해마다 이런 이 절망감 가운데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자살률들은, 세계에서 자살률은 부동의 1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1위를 알리고 있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 그런 건 1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1등이야. 1등. 작년 통계는 못 보고 재작년 통계는 13,200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로만 13,000명. 그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13,000명이면 하루에 40명 꼴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40분 꼴로 한 명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야 13,000명 넘어가거든요. 1시간도 아니에요. 40명마다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뭐 점천도 시내도 뭐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종종 뭐 그런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119 대원에 뭐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점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그만 도시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대도시나 이런 곳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13,000명 이상이 스스로 그런 절망감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살하고, 그죠? 절망적인 인생,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절망하고 정말 이 절벽에서나 뛰어내릴 만한, 아니 동굴에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만한 그런 환경이나 여건에 처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가 확정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런 믿음의 결과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을 믿음의 결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삶 가운데 구우가 같은 동굴에 피해다니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난 주간에 그런 삶의 모습이나 상황을 다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전을 찾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결과가 또 주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내가 비록 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9절 10절 가서 볼까요? 9절 10절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비록 자기는 굴에 피해 있는 그런 도망치는 그런 신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라는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늘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가득 채우도 날만한 그런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깨달아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그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크냐니.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이 정말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크고 위대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당하는 우리 조그만 굴에 피어 있는 그런 상황, 여건들, 어려움들, 문제,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그 하나님을 나몰라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상황, 동굴에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인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진리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굴에 피해 있는 그 상황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당했던 굴에 피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까지 놓여있던 그 시간이 다윗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왜?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 찬양하는 그런 결과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많은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믿음의 동료들, 당시 굴에 피해 있을 그 상황 속에서는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600명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단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서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믿음의 결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기쁜 일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픈 일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동굴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한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물론 고민하지요. 다윗도 억울한 감정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 억울한 감정을 못 이겨서 계속 억울해하고 그냥 복수심에 불타 있고, 신세 한탄해하고 있고 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성경 가운데서는 이런 표현도 있네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길이 없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굴 속에 딱 앞이 뚫리지 아니하는 굴 속에 딱 갇혀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딱 담은 거예요.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해서 도저히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어떤 삶 가운데 힘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박해를 받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요. 때로는 거꾸로 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던 그런 삶의 모습 아니에요. 굴속에 딱 갇혀서 굴 밖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 빛이 보입니까? 뭐 앞으로 어떤 계획도 없고 막막한 절망과 낙심하고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감정마저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행여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이나 절망, 그런 여건이나 그런 힘들고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놓여져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님들 계실 것이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나 여건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러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단 말이죠.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을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두실 것이 있어요. 믿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하나님만을 지주이신 하나님으로만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굴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네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결단이 분명히 내려져요. 어떻게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며 베풀어주며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